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곡은 좋은 이웃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성도분들은 건강 모두 괜찮으신가요? 저는 저희 성도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든 건강과 저희의 모든 삶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시며 이를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뵙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뵙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제가 저번 달 이 자리에서 성도분들께 인사드릴 때에는 그때는 정말 너무 무더운 날씨였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때는 너무 날씨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요즘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절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항상 저는 느끼는데요. 이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도 저희 성도분들은 모두 항상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항상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는 저희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줄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지은 삶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부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보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저희 모든 성도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안식일 동안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며 저희가 곧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 갈매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희의 건강과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청년반 대표 오창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어디 안 가고요. 청년으로서 이제 청년반 에이스로서 감회교회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도님들이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야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창하나 전사님도 괜찮습니다. 새신랑은 김명현 전사님이 처음 오시게 된 배경은 전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이 갈매교회를 출석할 수 있냐고 먼저 연락을 주셨고,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이제 저희 청년반이 보다 더 견고하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청년들과 또 목사님과 또 상의를 하고 이제 또 직원의 결의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됐어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반 청년들이 성격이 워낙 밝기 때문에 전사님이 적응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애들이 너무 밝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벌써 이제 친해지고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청년반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사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루는 밥을 먹다가 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학생반을 맡았는데 이렇더라. 또 청년반은 이렇더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우리 갈매교회 청년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청년반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어떤 피드백을 주었냐면 그런 교회 드물다. 요즘은 청년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라며 부러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다른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갈매교회 청년반은 어느 대형 교회와도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가 여름에 축구대회를 가졌는데요. 저희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천안에 있는 전호까지 불러서 다 긁어 모아서 간신히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서중원 앞에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죠? 그 대학 지역에 네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이 거의 50명, 60명이나 되는 별내교회와 축구를 했을 때 정말 아쉽게도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때 골을 누가 넣었냐면 누가 넣었죠? 다 같이 이게 축구대회 사진인데요. 그때 골을 누가 넣었는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틀어주시죠. 그 재생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지섭이가 저한테 패스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섭이가 패스를 하고 제가 가는 척 하다가 슛. 네.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자랑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많은 교회 전사들이 부러워하는 저희 갈매교회 청년반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오시면서 먼저 맞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안식일학교 경배와 찬양을 저희 청년반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이 이제 리더를 맡아서 찬양을 하고 인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뭐 언제든지 피드백 주셔도 되고요. 네,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청년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처음 하게 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친구들에게 부탁했을 때 이 친구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 저보고 대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멘트를 다 적어줬습니다. 마스크 벗을까요? 하나하나 멘트를 다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준 멘트를 가지고 어떻게 적어줬냐면 처음에는 이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 멘트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 10시 정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어주니까 이 친구들은 그거를 보고 읽기만 하면 되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또 곧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나요? 느끼셨어요? 제가 멘트 적어준 거를? 못 느끼셨죠? 네. 그래서 조금 걱정된 것이 이 친구들이 이제 매번 저한테 멘트를 적어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는 이 본인이 일주일간 느꼈던 내용 또 묵상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저희 찬양대 활동입니다. 제가 찬양대장을 지금 2년째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맡았을 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코로나이니까 이렇게 많은 찬양대 활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맡게 되었는데 이제 작년 초에는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해서 또 찬양대 운영은 물론이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작년 중순까지는 다 같이 중순까지인가요? 다 같이 찬미를 부르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또 이진영 집사님께서 어디 계시죠? 이진영 집사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이끄셔서 기악 특창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너무 또 고생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비워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주 이 기악을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반들이 좀 완벽주의 성향이 짙어서요. 하루는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야,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면서 막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해가 안 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찬양을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당시에 매주 하는 기악 찬양이 또 청년들에게는 부담과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의 고충을 받아서 많이 수렴하고 해서 이진영 집사님과 이제 상의를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특창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할 줄 아는 악기가 없어가지고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열창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 또 특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창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많이 차 있는데 없는 자리지만 만들어서라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특창을 부탁드리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수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성훈이 없죠? 성훈이가 저에게 와서는 형, 난 언제든지 특창해도 돼. 나 시켜. 나 특창하는 거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든든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는 성훈이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준비한 특창을 들으심으로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우리 방송반입니다. 저희 방송반 사진이 없어서 이제 어제 저녁에 방송하는 것처럼 조금 연출을 해달라 했더니 저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바뀐 형식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바글바글했던 이 안식일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아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여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상도 장로님이랑 또 이성만 집사님 두 분께서 맡아서 방송을 하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청년반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전체가 이성만 집사님과 정상 장로님에게 교육을 받고 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 누가 있어도 방송을 기본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이제 지섭이랑 성찬이가 거의 방송국 PD처럼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무언가 실수를 하면 엄청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손짓만 해도 이렇게 척척 알아듣고 이게 알아듣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청년들 이렇게 방송부 하는 봉사에 있어서 저희 어려움 없고 힘듦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저희 청년반은 각종 부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반이 올해에는 삼육지역사회봉사회에서 지금은 종료된 반찬봉사와 또 갈매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매번 제가 이 청년들에게 예배가 마치고 야 봉사 가자 라고 하면 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느 친구는 갑자기 오지 않는 전화를 받는 척을 하고 또 어느 친구는 오늘만 빼주세요. 오늘만 어디 가야 됩니다 하고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막상 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본인들이 더 재밌게 떠들고 더 적극적이게 나서고 저보다 더 친절히 대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막바지에는 아 형 그냥 운전만 해 하면서 저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이 다 노는 제가 조금 그러네요. 그렇게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어린이부에서 요청을 받아 여름성경학교 율동과 또 보조교사를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 3년 전 여름성경학교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아이들이 그새 몰라보도록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애가 막 뛰면서 이 에어바운스를 혼자 올라타고 미끄럼틀을 혼자 올라가면서 노는데 저는 분명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에게 얘는 누구냐? 얘 누군데 손님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바로 이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태어난 것 같은데 그새 그렇게 커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적 참여했던 여름성경학교가 좋은 추억으로 생각나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기타 활동으로 저희가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축구 시합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지금은 사정상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분인데 아이들은 와서 이제 형, 삼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저희 갈매교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제 아빠 집사님들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드리고 또 저도 자유를 네, 갖기 위함입니다. 저희 청년만들이 이 집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욱 돈독해지고 사이가 끈끈해진다면 앞으로의 교회 사역에도 분명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달에도 저희가 축구 시합을 한 번 더 계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고요. 그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신가요? 어느 교회 청년방과 견주어도 참 든든하지 않나요? 네. 현재 저희 청년들은 멀리 직장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 또 미래를 위해 잠시 재정비를 하는 친구 등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 너무 잘하시죠? 귀에 쏙 들어오게 너무 잘하시죠? 항상 청년반을 보면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고 항상 분주하고 바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특별히 뭘 느끼셨나요? 우리 뭐라 그럴까? 아영이, 그 다음에 누구였지? 우리 예진이, 그 다음에 우리 다은이도 이제 어디가 여기 있구나. 교회도 오고 청년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다니기는 쉽지는 않으나 이렇게 한 명씩 다시 제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도 끝까지 저희 교회를 지키셔서 우리 박주행 집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셔도 그 본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라도 저희는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안식일이죠?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이 설교도 쓰시고 또 기억절도 쓰시고 외우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외우신 분들은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황상미 집사님, 최상계 집사님, 박종실 사모님, 그다음에 윤한만 장로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기억절 쓰신 분은 박재숙 집사님, 홍승민 장로님, 김정계 장로님, 이등전 집사님, 황정수 집사님 이렇게 5분 쓰셨어요. 맞으시죠? 그 다음에 설교는 우리 9분이 써주셨는데 주현우 집사님, 박종식 집사님, 홍승희 장로님, 박세아 장로님, 이득천 집사님, 신영아 집사님, 황상미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 최상기 집사님 혹시 호명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벤트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시고요. 오늘은 선물이 우리 박주현 지사님께서 특별하게 미역 김은 뭐 항상 몇 년이 지나도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아두셨다가 또 좋으신 분 또 주시기도 하시고 미역이 굉장히 좋으니까 다시 말하랬나요? 미역이 있어서 이따가 제가 나눠드릴 거고 오늘 설교를 쓰신 분들은 밖에 보면 복숭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쌀을 준비를 우리 박준희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조금 그 쌀이 싫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하게 박준희 선생님이 복숭아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복숭아 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이름을 다 썼는데 복숭아 하나가 조금 상한 게 있어서 뺀 거는 저희 박세여 장로님이 가져가실 거니까 꼭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 빠진 거는 박세여 장로님이 가져가실 거예요. 자, 떨리시죠? 우리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엄청 우리 네 분 어떠세요? 엄청 존경스럽죠. 보시면 우리 황성희 집사님이 몇 살이게요? 최연소인데 지금 우리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40대에서도 한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40대 한 명, 30대 한 명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20대도 자 이거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잘 뽑으셔야 돼요. 엄청 짧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최상기 집사님 잘 뽑으세요. 기고. 자 우리 다른 분들 떨리니까 통일점 우리 윤한만 장로님부터 할게요. 몇 가예요? 3과입니다. 3가 조금 길죠? 해보시겠어요? 짧아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또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아멘. 그다음 우리 진짜하기도 아니고 먼저 해야 한다고. 제12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결실을 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사모님 8과 기억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앙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 11장 27절 말씀. 제 7과가 아니라 8과였나? 7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우리 박준 지사님 이렇게 엄청 러블리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프린터를 해서 아마 안교장 하시면서 컴퓨터 실력이 조금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헌금 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금의 박준선 목사님, 김정기 장로님, 장혜원 장로님, 김순희 집사님, 박다은 양, 박세화 장로님, 황정수 집사님, 이윤숙 집사님, 이자영 집사님, 최상계 집사님, 홍정란 집사님, 정상도 장로님, 윤한만 장로님, 투자원금의 김정기 장로님, 김선우 집사님, 김슬기 집사님, 박감남 집사님, 강민정, 이윤숙 집사님, 박정원, 윤한만 장로님 이렇게 내려주셨고요. 우리 다은이가 감사원금을 내면서 거기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마 3교대를 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그 마음을 알겠는데 삼육병원이 굉장히 뭐 돈이 많이 월급을 주는 병원은 아니나 그 마음에 정말 평안함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숙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검진도 그렇고 많이 오시는데 우리 이윤숙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과 또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안식일 갈매안식학교에 참석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갈매교회 우리 청년들, 정말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복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또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체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구별하는 손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투자물을 드리는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지난 생애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말 마음을 들여 감사한 우리 최상계 집사님, 지난 80여 년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더 강건하고 더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 또 말씀을 늘 기록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에 넘치는 복이 늘 그들의 생애를 인도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매 안식학교가 더 흥황하는 안식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반생들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오랜만에 우리 함께 뵙게 된 우리 이윤숙 집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늘 곁에 계셔 주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준비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34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찬미가 345장입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면이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회복은 준비가 되었나.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다음 찬미가 346장입니다. 346장 노래하리 나의 구주 부르겠습니다. 노래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놀라운 사랑.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줄었네. 전파하리 놀라운 일 나의 일은 영원히 크신 사랑자 비로소 거저 속량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줄었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무한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피로 사셨네. 십자가
주소서. 죄가 줄었네. 마음 정돈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56장 오주여 비오니 부르시겠습니다. 오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리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매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순서되어 있는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찬미 29장 찬미 후에 우리 장혜원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땅에 전하라.
그 길은 진리 되시니 만물은 주자 향하라. 주님이 통치하시며 생사를 주관하시니 천지도 울리 찬송인 전능에 주는 거다니라. 하늘에 징함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주여 너를 감사드립나이다. 세상에서 일어나진 모든 일을 볼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 멀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 시대, 또 천연에서 나타난 각종 홍수와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세대를 보게 됩니다. 진정 이 땅에 주께서 오실 날 멀지 않음을 직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눈을 들어 저 하늘 본향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주께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장로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역을 허락하셔서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을 얻으며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본분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충성된 종의 삶을, 종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칠지라도 또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에 따라 결정하게 하며 또 그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사업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복을 받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헌금을 드린 손 위에도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의 가정과 그를 인도하셔서 그 가정이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안식일이고요. 바깥에는 오늘 너무나 날이 좋고 또 너무나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윤한반 장로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장원영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하겠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하는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그 은혜로 나 살리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일이 저희 어린 손녀들을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올 초에 제가 안 했었을 때도 그 어린 아이들의 그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아 이걸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하지 않게 제 시간 우리 수석장로님 했으면 좋겠다 제 부탁을 드렸는데 또 수석장님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또 말씀하시니 제가 또 다시 되었고 또 목사님도 계시는데 또 목사님도 이미 이렇게 배우시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좀 보여주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어린이들이 늘 잘 가지고 노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손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굴러다니더라고요. 이게 뭐죠? 저희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이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죠? 오뚜기는 그 성질이 뭐예요? 이렇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눌렀어요. 너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손을 떼면 지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뚜기 하나를 제가 더, 여러분 이것도 보기도 똑같은 오뚜기죠? 예, 오뚜기죠? 근데 겉모양은 오뚜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강 눌렀다가 놓으면 일어나겠구나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너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나봐. 근데 꼼짝 안 하고 누워있네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게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오뚜기는 일어나면 안 돼 해도 손을 띄니까 지가 일어났는데 이 오뚜기는
겉모양은 오뚜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일어날 줄 알고 기다려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오뚜기와 이 오뚜기의 차이점 아는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가지고 놀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은 이 오뚜기 속에는 중심추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오뚜기 속에는 중심추가 그 가운데 중앙에 들어있는데 이제 아주 작은 이런 구슬과 같은 다마가 이 오뚜기 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넘어져도 그 추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반드시 한다? 다시 일어난다. 누구를 모셨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 어린이들 꼭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가 이렇게 떠 올라오기 직전에 처음에는 아무 이렇게 밝게 이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하면 해는 떠올라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갈매 교회를 한 40여 년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비록 그것을 잘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 갈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 또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옥토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기쁨으로 또 받기도 하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가요? 악한 자가 뺏어가거나 또 그 덤불이 나서 이렇게 마르게 하거나 새가 와서 주워 먹거나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참 1년에 한두 번이 있는 이 단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좀 긴장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50년 가까이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신사복 입을 때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넥타이가 도대체 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을 넥타이를 맸는데 왜 나 이렇게 넥타이가 안 매지나? 이거 아주 내가 치매 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게 오른쪽으로 가고 짧은 게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맸던 것이 오늘 아침에는 그걸 짧은 것 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긴 쪽으로 왼쪽으로 하냐 아무리 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목곡으로 되고. 그래서 오늘 단상에 서는데 이 경험이 무엇일까? 저한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뭐하지 않으면,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맛보지 아니하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잘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알겠구나 하는 하나의 교훈을 제가 오늘 깨닫고, 야, 우리 성도님들 30년, 40년, 50년 이상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다 듣고 배우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됐는데, 그거 아니구나. 어린아이가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성도님들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무엇을 쳐다본 적이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하더라? 살더라. 그래서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을 시혜자라 그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수혜자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가해자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굳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발표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부부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가해자,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벌을 쏘인 분을 제가 봤는데 그 벌침이
이렇게 아주 작은 벌침 하나가 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발 쪽에 쏘였는데 발이 붓고 그것도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지어서 먹고 해서 며칠이 지나야 그렇게 사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뒷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제 가끔 하는데, 이렇게 다니는 길에 죽은 그 가지가 이렇게 누러뜨려져 있을 때 불편하길래 그것을 이렇게 꺾으면서 그게 죽은 아카시아 나무였나 봐요. 아카시아 가시가 제 손에 이렇게 딱 박혔어요. 근데 그럼 저는 그냥 빼고 말았는데 그게 약간의 무슨 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언제 몇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막 얘가 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어디 다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아프고 막 붓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원인이었더라고요. 가시가 딱 찔렸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뺐는데 그 가시에 뭔가 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에게 가해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쏘았어요? 그의 독침을 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침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지만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절,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근방에 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먹는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우리가 이 먹는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어서 싫어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만나를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또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무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의 울타리가? 보호의 울타리가 거두어졌을 때 그동안 침범하려고 탁 기회만 노리고 있던 불뱀들이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했을 때는 이제 율법이 뭐를 요구해요? 의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그 율법이 요구한 의,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그 요구대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게 안내해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뭐 하는 기능? 이렇게 보호해서 악이 우리를 침범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한 보호의 울타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가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보호의 울타리가 이렇게 제거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밖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인 뭐에서? 계명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 온 우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율법에 대한 사탄의 고소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변할 수도 없고 그것은 공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이렇게 밝히 드러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6,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을 흘러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율법 전쟁이 마지막 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선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실제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을 보면은 이러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7절에 그렇게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해오면서 이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 딱 이 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전엔 다 모세가 알아서 하나님께 강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보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처방전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구속의 경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가르쳐 주셨냐면 성소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불태워 죽음으로 해서 구속의 경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경륜이 발을 내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중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가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이 그 죄를 이제 예수님께 옮겨진 그 죄가 하늘 성소에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심으로 그 죄가 사해지고 도말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는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아버지 그 보좌 앞에 그 피를 뿌리는데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때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때만? 중보하실 때만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도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의 죄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우리는 즉시로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뿌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갈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아서 주님의 의로운 그런 품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지막 작은 환난,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처방전을 제시했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것을 보게 될 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더라. 이렇게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리뱀 사건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속절없는 우리 죄인들이 누구를 쳐다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마음에 영생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의 말을 했을 때 불뱀이 문 것처럼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내 죄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찬송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 땅에 있는 지체가 나를 죽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140장 찬미하시고 윤원만 장로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0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생명 모두 얻었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나 그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믿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저희들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였사오니 영접한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저희 갈매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해 주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오며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4일 안식일학교는 계속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한 4분 정도 순서를 좀 써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카톡으로 저희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도중에 저희가 좀 사실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3기억절 중에 암송을 또 우리
이득천 집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순서를 앞에서 나오셔서 하시는데 저희 불찰로 저희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좀 함께 좀 하고요. 또 저희가 안실학교 좀 광고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좀 제가 순서를 좀 한 5분, 4분 정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이덕진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저희 요즘 또 그 케이블 TV가 많아서 재방송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재방송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방송 송신됩니다. 예, 잠깐만 도와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요. 예. 저희가 안식학기를 진행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암송 쓰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계속 하시던 분만 계속 하셔요. 좀 이것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기억절을 저희가 계속 이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은 좀 기존에 하셨던 분 더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좀 말씀에 좀 잔치가 더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덕천 집사님은 그 매 기마다 항상 참여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좀 먼저 뽑아 주시고요. 보시죠. 제가 할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이거를 자신이 넘쳐나십니다. 요거 좀 그 일과입니다. 예, 됐죠?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는 저기 우리 유단만 장로님이 그 오늘 오뚜기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 그 항상 그 추라고다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건 사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 중에 우리 유남만 장로님이 항상 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만 뽑아 주시면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육가입니다. 보시질 않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심이니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장 5가고요. 여기 6가입니다. 6가 잠깐만요. 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스스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이 보셨죠? 이제 다음 기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가 여러 가지 박주영 집사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최상계 집사님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갈매교회 사위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상계 집사님, 저를 사실은 갈매교회 사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저희 자녀들이 국내에 다 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조촐하게 떡과 또 두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상계 집사님 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좀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또 동행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좀 건강을 좀 지켜주시게 이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